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성경 통독, 성도님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이 분량도 많고 내용도 쉽지 않아서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독만 해도 대학 학점으로 말하면 A+입니다. A+. 수화로 A죠. A.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또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 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통독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느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합니다. 그 2%가 무엇이냐? 꼭 알 것입니다. 꼭 알 것. 비유에 대한 것, 상징에 대한 것, 역사적 지식, 전문적 지식 등 꼭 알 것. 그 꼭 알 것을 알고 통독하면 A+도 훌륭하지만 A++가 됩니다. A++를 지향하는 방법으로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 4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길라잡이를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1장은 다윗 대장군이 사울왕의 전사 소식을 듣고요. 2장은 마침내 다윗 대장군이 유다의 왕이 되죠. 그 다음에 3장은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기 스스로 옹립해 세웠던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는 거고요. 4장은 이스보셋 왕이 살해되는 겁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자, 명칭은 사무엘하, 세컨드 사무엘, 구약성경 10번째 책, 역사서에 속하지요. 히브리어로는 쇠페르 슈무엘, 영어로 The Book of Second 사무엘입니다. 저자는 미상, 확실히 모릅니다. 사무엘 선자라 하기도 하고 나단 가선자라고도 합니다. 저작 시기는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 선자의 죽음과 3장 27장 6절에 분열 왕국 시대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BC 930년에서 722년 사이에 기록된다고 봅니다. 주제 및 기록 목적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BC 1075년 사사시대가 끝나기 전인 1100년 사무엘 선자의 출생으로부터 다윗 왕의 통치 말기인 BC 975년까지 125년간의 역사를 다루는데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자와 이스라엘 제1대 사울왕의 통치까지의 90년간의 역사이고, 사무엘하는 제2대 다윗 왕의 통치 40년 중 그 말기인 35년간의 통치 역사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 견고해진 이스라엘 왕국은 마침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네요. 내용 구조입니다. 사무엘하는 1장에서 24장까지 있죠. 20장까지가 다윗 왕의 치리고, 그 이후가 이제 다윗 왕의 치리 후기, 여긴 전기고 이는 후기입니다. 전기는 사울 왕의 시대가 종료되며 다윗 왕이 유다의 왕이 됐다가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하고 증거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그 다음에 제3왕자 압살롬 왕자가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후기입니다. 기근과 사울왕 자손의 처형이고, 블레셋과 전쟁, 다윗 왕의 승리 노래, 다윗 왕의 유언, 다윗 왕의 용사들, 다윗 왕의 인구조사와 그로 인해서 다윗 왕이 벌을 받는 거죠.
네, 시간은 BC 1010년 사무엘 선자의 출생으로부터 970년까지 40년. 이 970년이 이제 바로 솔로몬 왕이 되는 거죠.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왕국입니다. 자, 여기가 이집트고요. 여기가 블레셋이죠. 그죠? 블레셋.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쪽, 이 기띔, 구브로 섬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서의 후손 에돔, 여기가 이제 롯의 큰아들 모압, 여기가 암몬, 이쪽이 이제 시리아. 그죠? 그래서 사울 왕의 왕국은 여기 이렇게 안에 요겁니다. 요게 사울 왕의 영토였었고요. 다윗 왕이 또 어떡합니까? 다윗 왕은 블레셋까지 정복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까지 이렇게 확장하죠. 솔로몬 왕국 거기다가 여기까지 확장합니다. 사울 왕국, 여기에 다윗 왕국,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솔로몬 왕국이 되겠습니다. 늘 하는 일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꼭 읽으면 좋은 장. 사무엘 하는 24장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2장, 5장, 6장, 7장 이런 장들을 먼저 읽어줍소서 하고 안내하는 거고요. 추천하는 거고요. 물론 다 읽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1장입니다. BC 1011년경입니다. 다윗 대장군님은 가드 족장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 군대에 편입돼 동족 이스라엘을 치러 출전했다가 블레셋 군 지휘관들의 반대에 부딪혀 회군의 거주 성읍인 시글락으로 돌아오니 아말렉이 쳐들어와 재물을 탈취하고 성에 불을 지르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간 것을 알고 아말렉을 추격해 모든 것을 되찾아온 후 2일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윗 대장군은 비로소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옷은 찢어져 행색이 말이 아닌 청년 한 사람이 다윗 대장군님을 찾아와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다윗 대장군님이 그에게 너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병사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대장님이 그에게 전쟁 상황이 어떠하냐고 묻자 이스라엘 군이 블레셋에 대패해 사울 왕과 3왕자 3명 모두 죽고 대부분의 군사들은 전사했고 살아남은 군사들은 도망친 가운데 저도 도망해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전황을 전했습니다. 5절 다윗 대장군님이 그 청년 병사에게 네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님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그가 다윗 대장군님에게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 왕께서는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으시고 창에 의지해 몸을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때 블레셋 기방대와 병거가 사울 왕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께서 저를 보시고 너는 누구냐고 하문하셔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라고 말씀드리니 9절 사울 왕께서 저에게 너는 제발 나를 좀 죽여다오. 아직 내 목숨이 붙어 있어 무척 괴롭고 힘들다. 그러니 청컨대 어서 나를 죽여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그 상태에서는 사울 왕께서 더 사실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사울 왕을 죽여드리고 사울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찌를 빼 내 주께로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대장군님이 옷을 찢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윗 대장군님을 따라 옷을 찢고 12절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님과 우리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의 칼에 죽임을 당한 것을 그날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하며 애도했습니다. 13절 다윗 대장군님이 사울 왕의 죽음을 전한 청년 병사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니 그 청년이 저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이에 다윗 대장군님이 그 청년 병사에게 내가 어찌하여 감히 내 손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였느냐 고 호통을 치며 좀 고치고 가겠습니다. 부하에게 그 청년 병사를 죽이라고 명령하자 부하들이 그 청년 병사를 죽였습니다. 다윗 대장군님이 죽은 그 청년 병사에게 네가 죽은 것은 너 스스로의 죄 때문이다. 네가 네 입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대장군님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님을 위해 애가를 지었습니다. 다윗 대장군님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활의 노래라는 애가를 지어 부르고 유다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애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살의 책, 히브리인들의 고대 시가를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한 번 더 나오죠. 그때는 여호수아 장군이 기도로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한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한 기록을 말할 때 야살의 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다. 이 소식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아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하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라. 길보아 산들아 이제부터는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밭은 재버렸을 곡식이 없을 것이다. 길보아 산에서 두 용사의 방패가 수욕을 받았다. 사울 왕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었다. 22절 적들을 무찌를 때 사울 왕의 칼이 허공을 가르지 않았고 요나단 왕자님의 활이 빗나간 적이 없었다.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 왕자님이 살아있을 때 서로 더없이 사랑하고 아름답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더 강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어라. 그가 주홍색 아름다운 옷을 너희에게 입혔고 너희 옷에 금노리개를 달아 주었다. 25절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다. 나의 형 요나단 왕자님 그대가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네요. 나의 형 요나단 왕자님 내가 그대를 애도함은 그대는 나의 큰 기쁨이었고 그대는 나를 여인보다 더 사랑했지요. 오호라 어쩌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그들의 무기가 버려졌는가라고 노래했습니다. 2장 마침내 다윗 대장군님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다윗 대장군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 이제는 제가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고 응답하셔. 다윗 대장군님은 그러면 어디로 올라갈까요? 라고 다시 여쭙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 갈렙 장군이 받은 땅이죠. 2절 이에 다윗 대장군님은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부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올라가 각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 다윗 대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 왕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5절 다윗 왕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 그들에게 너희가 너희 주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장례를 치러줬으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한다. 너희가 선한 일을 했으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 원하며 나 또한 너희에게 선을 베풀 것이다. 이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비록 너희 주 사울 왕은 죽었지만 유다 사람들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 왕의 넷째 왕자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거기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 왕자는 40세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스보셋 왕을 따르지 않고 다윗 왕을 따랐습니다.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의 왕이 돼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투, 유다가 승리를 거둠.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 왕에 이어 아들 이스보셋 왕의 군대 장관이 돼 이스보셋 왕의 신복들과 군사를 이끌고 마하나임을 떠나 유다와 싸우기 위해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스루의 아들 다윗 왕의 누나의 아들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도 다윗 왕의 신복들과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에 가 아브넬과 맞섰습니다. 그들은 연못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스보셋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 장군이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에게 원하건대 무술이 뛰어난 젊은 군사들을 뽑아 겨루게 하자라고 제안하자 요압 장군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양 진영은 각각 12명씩 결투 영사를 뽑았습니다. 결투가 벌어지자 똑같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자 모두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그곳을 칼의 볼판 곧 헬갓 하수림이라고 불렀습니다. 17절 그날의 싸움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아브넬 장군이 요압 장군에게 졌습니다. 그 싸움은 스루야의 세 아들 곧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참가했는데 아사엘의 발은 늘 들로로 같이 빨랐습니다. 19절 아사엘 장군은 도망치는 아브넬 장군을 곧장 뒤쫓아 갔습니다. 아브넬 장군이 도망치다 뒤를 보고 내가 아사엘이냐고 물으니 아사엘 장군이 그렇다 내가 아사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넬 장군이 아사엘 장군에게 너는 나를 쫓지 말고 여기 좌우에 있는 군사 한 명을 붙들어 그의 군복을 벗겨서 돌아가거라고 말했지만 아사엘 장군은 아브넬 장군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아브넬 장군을 추격했습니다. 아브넬 장군이 다시 아사엘 장군에게 너는 이쯤에서 나 쫓기를 그만둬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내가 무슨 면목으로 내 형 요압을 볼 수 있겠느냐고 설득했지만 23절 아사엘 장군이 추격을 멈추지 않자 아브넬 장군이 창으로 아사엘 장군의 배를 찔렀습니다. 아브넬 장군의 창이 아사엘 장군의 등을 꿰뚫고 나왔습니다. 아사엘 장군이 죽자 그를 따르던 군사들 모두가 멈춰 섰습니다.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 두 형제가 계속 아브넬 장군의 뒤를 쫓아가 기브온 광야로 들어가는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 언덕에 이르니 해가 졌습니다. 베냐민 족속 군사들이 암마 언덕 위에서
아브넬 장군을 호위하고 섰습니다. 아브넬 장군이 요압 장군에게 우리가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가? 이렇게 싸우다가는 우리 둘 다 비참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쯤에서 동족끼리의 싸움을 중단하고 서로 돌아가세나라고 휴전을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하는데 내가 휴전을 제의하지 않았다면 내가 계속 추격해 너를 사로잡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요압 장군이 나팔을 불어 추격을 멈추게 했으므로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아브넬 장군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거쳐 마하나임에 도착했습니다. 30절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 아브넬 장군 추격을 중단하고 돌아와 군사를 점호하니 군사 19명과 동생 아사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군사는 360명이나 전사시켰습니다. 32절 군사들이 아사엘 장군의 시체를 메어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 장관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 헤브론에 이르니 날이 밝았습니다. 3장 다윗 왕의 헤브론 시대의 왕자들. 사울 왕의 집과 다윗 왕의 집안 사이의 다툼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다윗 왕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 왕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2절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 암논 왕자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왕비가 나왔고 둘째 길리압 왕자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왕비가 나왔고 셋째 압살롬 왕자는 그술 족장 달메의 딸 마가 왕비가 나왔습니다. 넷째 아도니아 왕자는 핫깃 왕비가 나왔고 다섯째 스바다 왕자는 아비달 왕비가 나왔고 여섯째 이드르암 왕자는 에길라 왕비가 나왔습니다. 이들 여섯 아들 곧 여섯 왕자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얻은 왕자들입니다. 네, 표로 정리하면 되죠. 원래 다윗 왕의 첫 부인, 첫 아내는 미갈 공주지요. 사울 왕의 둘째 딸.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이 발디와 재혼을 시켰죠. 출산을 하지 못했죠. 이제 아히노암의 왕비가 암논, 아비가일 왕비의 아들이 길르압, 마가 왕비의 아들이 압살롬, 핫깃 왕비의 아들이 아도니아, 아비달 왕비의 왕자가 스바다, 에글라 왕비의 아들이 이드르암입니다. 근데 여기 3왕자, 4왕자가 반역하죠. 그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 셋째 왕비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은 나발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악하다고 죽이시죠. 그래서 다윗 왕의 왕비가 됐습니다. 첫 왕비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갈 공주님은 왕자를 생산하지 못했고 이때는 발디와 살고 있었죠. 제가 그래서 발디와 재혼했다 그랬죠. 나중에 다윗 왕이 다시 발디에서 빼앗아오죠. 사울 왕의 집과 다윗 왕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사울 왕의 집 군대 장관 아브넬, 이 아브넬은 사윗 왕과는 사촌 형제고 이스보셋 왕에게는 오촌 종숙입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의 집에서 실권을 차지하면서 점점 아나무인이 돼 갔습니다. 리스바는 아야의 딸로 사울 왕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 장군이 이 사울 왕의 후궁을 차지하자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 장군에게 장군님께서는 어찌 내 선왕의 후궁을 차지하십니까? 라고 책망을 하자 아야의 딸인 리스바는 사울 왕의 후궁이었었죠. 그죠? 아브넬 장군은 이스보셋 왕에게 전하께서는 저를 개의 머리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전하의 아버지 사울 왕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충성해 전하를 다윗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는데 전하께서 그깟 하찮은 여인 하나로 저를 책망하십니까? 이 하찮은 이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의 후궁이었었죠. 그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신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 바로 그 후궁 문제, 그것을 갖다가 차지한 문제로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을 책망하자 이제 배신하는 겁니다. 10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은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빼앗아 다윗의 집으로 옮겨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사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라고 화가 나 소리치자 이스보셋 왕은 군대 장관 아브넬 장군이 두려워 감히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실권은 누굽니까? 아브넬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아브넬 장군이 밀사를 보내 자기를 선대해주면 다윗 왕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해주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12절 아브넬 장군은 다윗 왕에게 밀사를 보내서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저는 감히 전하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저를 선대해 주시면 저는 전하를 도와 전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의했습니다. 13절 이에 다윗 왕은 밀사에게 좋다. 내가 내 주인 아브넬 장군의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다시 올 때는 반드시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갈 공주 곧 내 첫 아내를 데리고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왕에게 사신을 보내 내 아내 미갈을 내게로 돌려보내라. 내 누이 미갈은 내가 내 아버지 사울 왕께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결혼한 여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내 둘째 딸과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그 일이죠. 그래 100개를 가져와서 결혼을 했는데 참 사울 왕은 곤란했습니다. 왜냐? 원래는 포피를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손 안 대고 코 부러지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주권은 승리하고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할 수 없이 사울 왕은 미갈 공주와 결혼을 시켜서 다윗 왕과 사울 왕은 장인 사이사이가 됐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보셋 왕이 군대 장관 아브넬 장관을 시켜 군사를 동원해 미갈의 남편 곧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강제로 빼앗아 오자. 사마 25장 44절에서는 발디엘이 발디로 기록됐습니다. 미갈의 남편 발디엘이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으나 아브넬 장군이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소리치자 미갈의 남편 발디엘은 어쩔 수 없이 울며 돌아갔습니다. 17절 그 아브넬 장군은 이스라엘의 장군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에 대해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라고 말해 장로들을 설득하고 19절 또 베냐민 사람과도 상의를 마친 후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의 뜻을 다윗 왕에게 전하려고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 가니 다윗 왕이 헤브론 장군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환영해 줬습니다. 잔치를 마치다 아브넬 장군은 다윗 왕에게 이제 제가 돌아가서 온 이스라엘을 내 주 전하께로 향하게 모으고 그들이 왕과 동맹을 맺게 전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은 아브넬 장군을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22절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적군을 습격해 크게 무찌르고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다윗 왕은 이미 아브넬 장군을 편안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 아브넬 장군은 헤브론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아브넬을 선대하자 군대 장관 요압이 불만을 갖고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23절 요압 장군이 계산하자 요압 장군의 측근들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와 융숭한 대접을 받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24절 이 말을 들은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 나아가 전하 어찌하여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습니까? 전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틀림없이 전하를 속이러 왔을 것입니다. 그가 전하의 동정과 우리의 상황을 알려고 온 것이 틀림없이다라고 항의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물러나와 다윗 왕이 모르게 바로 군사를 보내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아브넬 장군을 체포해 왔습니다. 군사들이 아브넬 장군을 헤브론으로 데려오자 요압 장군은 아브넬 장군에게 기인이 말할 것이 있는 것처럼 속여 그를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칼로 배를 찔러 죽여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다윗 왕은 후에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 아브넬 장군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넬의 아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와 내 나라는 우리 야훼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29절 아브넬 장군의 피를 흘린 죄는 오직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원집에 돌아갈 것이다. 또 요압의 집에 고름병 환자와 한센병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하는 다리를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사람과 굶어 죽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 장군과 그의 동생 아버지 장군이 아브넬 장군을 죽인 것은 아브넬 장군이 기브온 전투에서 자기들의 막내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해 보복한 것이었습니다. 31절 다윗 왕은 요압 장군과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장군의 죽음을 애도해라 고 말하고 다윗 왕은 아브넬 장군의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했습니다. 다윗 왕이 아브넬 장군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으므로 온 백성도 따라 울었습니다. 33절 다윗 왕은 아브넬 장군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아브넬은 허망하게 죽었는가? 내 손이 결박되지 않았고 내 발이 착고에 채워지지 않았는데 의로운 사람이 악한 사람들에게 쓰러지듯이 내가 쓰러졌도다라고 애가를 부르자 온 백성이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35절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음식 드시기를 권했으나 다윗 왕이 만일 내가 해가 지기 전에 떡이나 어떤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고사했습니다. 36절 온 백성이 이런 다윗 왕의 도타온 마음에 감동을 받아 다윗 왕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 좋게 여기고 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30절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넬의 아들 아브넬 장군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신복들에게 오늘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수이며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비록 기름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으나 아직 약해 스루아의 아들들을 통제하지 못하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악을 저지른 자에게 저지른 죄악대로 갚으실 것이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아까 이스보셋 왕도 실권자인 아브넬 장군을 함부로 하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대단한 다윗 왕도 어떡합니까? 병권을 잡고 있는 그죠?
자기의 군대 장관 요압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비록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으나 아직 약해 스루아의 아들들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탄식했다. 4장입니다. 베냐민 족속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라엘 이스보셋 왕의 목을 베 헤브론으로 가져가 다윗에게 바쳤으나 다윗 왕은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1절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왕은 자기의 군대 장관 아브넬 장군이 다윗 왕의 왕위에 있는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온몸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은 매우 놀랐습니다.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왕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인정받았는데 그것은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쳐와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님의 아들 무비보셋 왕세손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 그의 나이는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치다 무비보셋 왕세손을 떨어뜨려 다리를 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한창 더운 날 한낮에 이스보셋 왕의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 왕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6절 형 레갑과 동생 바하나 형제는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가장하고 왕의 침실에 들어가 이스보셋 왕의 배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들 형제가 이스보셋 왕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 왕이 침상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배를 칼로 찔러 죽이고 목을 벨 수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을 걸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바치며 저희 형제가 전하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 전하의 원수 사울 왕과 그의 자손에게 이렇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라고 의기양양에 말했습니다. 9절 다윗 왕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하는데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내게 전해준 아말렉 사람이 제 딴에는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했지만 내가 그를 시글락에서 죽여 그에게 죽음을 그가 전한 소식값으로 돌려줬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악인이 자기 침상에서 잠자는 의인을 죽인 것을 내가 어찌 좋게 여기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악인이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너희에게 갚아 너희를 이 땅에서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군사에게 명령해 레갑과 바하나를 죽여 수족을 베어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 왕의 머리는 아브넬 장군의 무덤에 매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 1, 4장을 통독하고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